우리가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레위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책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럭저럭 왔는데 레위기에서 성경 일독이 무너지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복음적이요, 흥미진진한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 사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 꼭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시는 구원의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민수기, 그죠? 그래서 숫자를 세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광야를 가로질러 이제 그들이 목적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독립해서 한 민족으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떤 사법체계 이런 것들이 한 국가로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을 제껴두고 그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사실은 뒤에 보시면 어떤 도덕법과 시민법 같은 내용들이 약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이고요. 그 광야의 삶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끝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군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 가장 중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주신 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우리가 살아내며 그 광야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나의 주인이 사단 마귀가 되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짐승이 죽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좀 터무니없어 보인다 싶어 보이는 그러한 많은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 조항들은 형식이죠.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형식과 그릇이 우리에게는 폐지되었어요.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 정한 것 해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삼가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신, 율법에 깃들어 있는 주의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강조되는 시대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과 그릇은 폐지되었지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자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내용,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해 내신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5월까지 이 레위기를 묵상할 터인데요. 계속 비슷한 것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반복하다 보면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반복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그 유의미한 더없이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놓은 그 형식이 우리에게 그저 그냥 의례히 하는 어떤 의식 정도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주의를 책망하십니다. 아니,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혐오하십니다. 사실은 그 형식에 담아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형식만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자적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행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담기지 않은 예물은 말라기에도 경고되어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왜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레위기에 흐르는 모든 피는 사실은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엘 선지자는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윗이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그 제사 행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형식과 의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을 때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거예요. 첫 말씀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생축 짐승의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대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철야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문자를 깨우쳐서 문자를 해독할 나이가 되면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그들을 가르치는 책은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참으로 별 의미 없는 말씀들의 연속과 반복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데 첫 걸음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모든 이야기들, 출애굽, 홍해를 갈라진 사건과 모든 것들이 그 내용과 그 역사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락도 우리에게 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이 말씀 히브리어로 첫 단어가 와이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이크라. 근데 이 와이크라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요,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레위기로 책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말로 기록된 원전에는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책이라는 지금의 제목과는 다른 제목입니다.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받고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중앙 성소이죠. 그 성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 내용이죠.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의 음성과 초대로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막이 다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그 성막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모세입니다만, 그리고 레위기의 주인공들은 레위인들, 대제사장들로 보입니다만, 제사장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된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 피 아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피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예배자의 심령에 온전히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아담은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특별한 대표입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 이것도 역시 예표입니다.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에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그리고 수컷.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서 흠없는 양과 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흠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분 한 분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이,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과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대표이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나 죽고 예수 사는 것은 왕노릇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생명 얻었습니다. 그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온전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할 때 이 안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단어는 사마크야도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와이크라라는 짧은 단어가 긴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번역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마크야도 할 때 야도는 손입니다. 그의 손. 사마크는 린온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프레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것, 기대는 것입니다. 린온은 내 체중을 거기에 다 실어서 기대는 것이요. 프레스는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추엘리라는 주석가는 사실은 이것은 뒤에 보면 아론이 기도하는 장면, 안수하는 장면에서 보면 두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뿔과 뿔 사이 이마에 얹고 자신의 전 체중을 그 손에 실어서 그 짐승, 제물을 누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내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사실 번제는요, 속죄제가 아니에요. 제사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는요,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짐승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될 때,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 깨달아자 할 때, 우리가 또한 그 양이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래서 예배입니다. 번제가 예배의 대표인 거예요. 속죄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왜 번제가 나옵니까? 속죄와 동시에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이 들어있는 예배의 전형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속죄가 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잘 알듯이 요한이 예수께 오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에게 올 때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완고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요. 그것이 언제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헌제자는요 그 가축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용기에 받습니다. 그 용기에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용기에 담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제단에 뿌리는 것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살살 손으로 묻히거나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것은 용기에 받아서요 힘껏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RSV라는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는 스핑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 NRSV는 대싱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용감하게 강하게 확 뿌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로마의 군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짐승의 피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표하는 그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그 피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피를 맛보셔야 합니다. 그 피를 매일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셔서 쏟아내신 그 피를 우리는 늘 받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받아야 합니다. 6절에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는 일,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요, 그 살을 잘게 저미는 것입니다. 살을 잘게 저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이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벌려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려놓는 이유는요, 잘 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끔찍한 장면들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힌두교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게 겐지스강에서 시체를 태워서 장사 지내는 게 그들의 그 가장 영광스럽대요. 안 타더라고요. 엄청난 불로, 지금은 우리 화장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막 그 시체를 꼬챙이로 쑤시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요. 그래도 안 타요.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을 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벌려놓는 거예요. 머리는 따로 놓고, 그리고 또 그 기름들도 따로 놓고, 그 내장들도 정성스럽게 잘 탈 수 있도록, 남김없이 태워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벌려놓는 것이 중보자, 곧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9절에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칠까요?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 정강이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 내장에는 먹다 남은 음식도 있고요, 또 배설물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씻어야 하고요, 정강이는 앞 무릎도 있지만요, 뒤에 정강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스를 해서 안수할 때 사실은 그 짐승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또는 잡을 때도 역시 가죽을 벗겨내지만 다리 가죽은 안 벗겨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정강이에 그 배설물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물은 예수의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은 나이면서 동시에 예수라는 것입니다. 양면성인 거예요. 양면적인 거요. 혼돈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으로 예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자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부를 받은 자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를 받지 못하고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름이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 당신의 전부보다 더 귀할 수 있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제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품위 있게 멋있게 드리세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때처럼 동물 제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멀리 피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내용은 말이죠, 그 동물 제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비겁한 제사보다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동물은요, 가축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축 중에서 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가축이라는 것은요, 집에서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양으로 오셨어요. 짐승, 제물로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구조, 가옥 구조가요, 그 짐승에 우리가 있고요, 부뚜막이 있고 안에 사람들이 사는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구간에서 나셨지만 우리처럼 외양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옥 구조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과 한 몸이에요. 가축은요, 들에서 잡은 짐승이 아닙니다. 같이 먹고 자고 식사 때마다 그들을 챙겨주고, 내가 밥 먹기 전에 오히려 그들을 챙겨주고, 심지어는 농번기가 되면 그 엘리사가 그 소를 잡잖아요. 기드온이 소를 잡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가축은 그 가족들과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실은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야. 그 가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그리고 그것을 단칼에 그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 쓰는 칼은 굉장히 사실 무섭게 생겼어요.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 칼로 단번에 그 목을 치고 피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장자에 자기가 주었을 그 밥을, 배설물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정강이를 씻고 각을 뜨고 머리는 머리대로 분류해서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 피가 제사장에 의해서 뿌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나이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죠. 그 제사의 행위를 우리는 오늘날 예수 안에서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매일 변함없이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말씀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 안에는
예수 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정말 저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어떤 한 권의 책을 계속 연속 강의하면 제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매주 성경의 다른 곳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또 전후 맥락을 가지고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선언되어야 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과정과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큐티의 본문의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삼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피를 먹으셔야 돼요. 그 살을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를 날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서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날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화요일 묵상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전해도 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누가복음 24장을 안 전했냐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셔야 되는데 레위기의 개관이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부담을 가지고 레위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전하였던 본문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번제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잠시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는 여기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죠.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복음의 내용은 여기 47절에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고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팔자를 고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팔자를 고치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팔자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누구에게가 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그 저주받은 죄와 사망에서 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입만을 위해서 꽉 막힌 채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저주받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으로 회개하는 그 복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여러분 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장 명료하고 뚜렷하게 드러난 책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당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증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시해서 바울 사도,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그들의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그 모든 설교는 하나, 오직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생 주어졌습니다. 그거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그 삶이 예배일진데 우리의 삶이 제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살도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의 피도 남김없이 이 땅에 쏟아져야 돼요. 그게 사도들이 보이신 삶의 모범이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확실히 죽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도 늘 싸움은 그겁니다.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어야지만 하나님 받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화제, 향기로운 냄새, 번제라 이는 화제니 향기로운 냄새. 번제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한국말로요, 그 올라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올라가다 이런 의미예요. 올려지다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올려지는 거예요. 번제라는 단어가 올려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화제, 태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영어의 번역이라면, 사실 히브리어 원래의 번역의 의미는 향기로 다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태워져서도 연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죄만 남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전히 다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죽지 않고 우리가 피 흘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 죽지 않고 우리의 살이 점여져 나가는 고통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그 헌신으로 나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죽고 날 대신해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날마다 피어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피어나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가장 가치롭다 하세요. 가장 보배롭다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놀랍도록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의 삶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못하죠. 눈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는지요. 우리의 숨을 우리 스스로 끊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옛던 자아가 죄된 본성이 살아남으려고 숨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각이 떠지고 다 흘리신 주의 피가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향기로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예수 냄새가 우리에게 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의 족적이 우리의 삶에도 감히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예화나 우리의 삶 속에 얄팍한 계산이 깔린 그러한 이야기들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사랑 때문에 단지 메워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피 흘리고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세요. 성령으로 그 화목제 되신 예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 찢기신 예수가 여러분의 날마다 살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참으로 드물게 보기 힘든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하나님 같아. 너는 도대체 예수 같아. 라는 말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듣는 복이, 그래서 열매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죽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나 죽지 않고는 그 아름다운 열매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9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3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요,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가 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요,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잘못 읽고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향기, 예수에게만 있는 향기, 그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진하게, 천리향이라고 하죠. 천리, 아니 말리까지 그 향기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 흘리시고 살 찢겨 창의 옆구리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건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죽어지는지요? 하나님, 우리도 죽어서 주께 영광 되어야 하는데도 우리의 속에는 왜 이렇게 못난 나의 옛 자아들이 늘 고개를 드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제단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의 제단 위에 온전히 불길같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나 죽고 주님 살아 주옵소서. 주의 음성 날마다 듣게 하시고 날마다 붙드는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삶 살 때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생명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구로 온전히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증량할 길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번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태워지는 제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